자, 아까 시간에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대략적으로 되풀이해봤고, 그 가운데에 메커니즘 위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자리 잡아주자. 이 작업의 시작으로 고성제를 자리 잡아봤습니다. 오치오 노로소의 두 자리하고 6네이처의 결과되는 기록 하나를 자리를 잡아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성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집성제는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라고 했어요. 좀 전에 알아봤지만 가래라고 하는 거를 찢다가 냐나의 왜곡 때문에 생겨나는 탐, 라가의 오염이 되면 그 오염된 상태를 따나 가래라고 전혀 다른 것으로 이름 붙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전혀 다른 것이냐라고 하면 탐이 오염하지 않았을 때의 찢다는 그냥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했을 뿐 거기에 찌꺼기처럼 식을 머물게 하지 않아. 그런데 요게 붙어버리면 식을 남기면서 계속 오치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삶을 윤회하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찢다 자체로 행위했을 때하고 오염된 것으로의 가래가 찢다가 오염되었을 때의 행위의 결과하고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해서 말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부처님 판단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부처님은 라가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 따나라고 했고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이거를 사랑의 자를 써서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가래를 뭐 뒤에 우리가 의미하는 거는 상세히 알아보겠지만 가래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첫째로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라는 이유 뭐죠? 찢다가 행위하고 나면 머물지 않으니까 뭐 더 이상 윤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앞에 있던 건 어떻게 됐냐 하는 건 우리 뒤에 보고, 그러니까 뭐 찢다 자체가 해결했다면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오염이 돼가지고 가래 상태로 행위를 하면 하여간 이런 결과물을 남겨가지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100년짜리 몸이 죽으면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요것 때문에 윤회하죠. 그것을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거,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 애가 반드시 죽어야 되죠. 가래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죠. 그걸 윤회하는 거죠. 첫째로 가래를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것이다. 윤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두 번째로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이랬어요. 즐김과 탐욕이 함께한다 그랬는데 이게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난디 라가 사하가타, 이렇게 사하가타 이렇게 돼요. 장음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이때 요거 보면은 이렇게 의미가 돼요. 난디라는 것과 라가라는 것과 함께 한다, 함께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즐김과 탐욕이 함께 하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뭐 타당한 번역 같아요. 그러면 요 가래라고 하는 게 그냥 요 말만 가지고 보면 난디랑 라가랑이 함께 하는 거. 그러면 난디하고 라가하고 둘이 붙어만 있으면 요게 가래인가? 아니면 가래라고 하는 어떤 것이 요 두 가지와 함께 한다, 이렇게 보아야 할까? 여러 면에서 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그냥 가래 이러면서 가래를 말할 때 난디라가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면 가래라는 것 자체가 난디하고 라가하고가 붙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메커니즘상으로 보아가지고 찢다가 오염이 되면 따나구나. 요 따나 가래를 설명하는데 가래라고 하는 것이 난디라가와 함께한다. 이러면은 난디라고 하는 놈 하나하고 라가라고 하는 놈 요 두 가지가 찢다와 함께하는 거구나. 그죠? 요 두 가지가 찢다와 함께하면 따나 가래가 된다. 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 타당하죠? 요런 이해가 사실은 마음에 대한 메커니즘 없이는 사실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찢다가 제자리를 잡아주지 못하면 가래가 명확하게 찢다가 요 두 가지와 함께 하는 상태, 오염된 것 요렇게 알려지질 않고 찢다를 뺀 상태에서 난디라가가 함께 하는 거 이래 되면은 무언가 좀 추상적인 단념적인 어떤 이야기고, 지금 가래가 뭐냐 하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거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래를 잘못 알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잘못 아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잘못 알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필솔포페가 거둔 성과의 1번 뭐예요? 찢다의 자리를 기억하잖아. 그죠? 찢다가 자리를 잡아줬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라가는 뭘까요? 예, 라가는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왜곡된 암 때문에 라가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켜. 그러니까 찢다를 오염시키는 곤놈이 라가라. 난디는 뭘까요? 요거 보통 이제 즐김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즐김과 탐욕이 함께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난디가 뭔지 아시는 분? 모르실 거야. 경전에서 보면 요 난디를 난디가 곧 우빠다나 요거 치거든요. 집착. 난디가 곧 집착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집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거거든요. 찢다가 뭐 하는 거냐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거든. 행위하는 요것이 라가 때문에 오염이 됐잖아. 행위를 하는데 찢다가 오염돼가지고 행위가 오염된 요거를 취라고 하거든. 오염된 행위 요게 취거든요. 그러면 난디라는 게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 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봐야 돼. 찢다가 앞쪽에서는 라가 때문에 오염이 돼요. 그런데 찢다 자체가 뭐 하는 거냐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라가 때문에 오염되겠죠. 찢다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랑 찢다는 따나 가래는 라가에 오염되어 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하는 그게 가래야. 그런 말하면 되죠. 그런데 오염된 행위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난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나는 뭐냐 하면 아이고 여기 있네. 따나는 뭐냐 하면 찢다가 라가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오염된 행위인 난디를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난디와 라가와 함께하는 찢다를 따나라고 해. 요 말 되죠? 다시 한 번 더 봐주세요. 다시 해드릴까요? 네.
일단 이제 요걸 알자는 거랑 라가는 나와 있죠. 찌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에요. 난디를 경전에서 사마디 식당가 그래요. 경전에서 정의해 주는데 난디 따두 파다나 해가지고 난디라는 거, 즐긴 난디라는 것은 취다, 우파다나 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난디가 곧 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취라는 게 뭐냐 하면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 건데, 찢다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뭔가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를 취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몇 단계가 이제 이어지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난디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놓고서 설명을 해보자는 거지. 찢다가 있는데 찢다가 오염이 됐어. 오염이 됐는데 찢다는 원래 뭐 하는 거냐면 행위하는 놈이라, 행위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찢다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라가에 오염이 되다 보니까 행위도 오염이 되었어. 오염된 행위를 취라 하고 취가 곧 난디다라고 표현이 되니까 찢다는 앞에는 라가라는 놈이 붙어 있고, 라가가 붙은 상태로 뒤에서는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야. 난디를 하는 거야. 요 의미. 그러니까 따나 가레라는 것은 찢다는 찢다인데 앞에는 라가가 붙어 있고 뒤에는 난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설명하는 거죠. 대충 이해하신 걸로 넘어갈게요. 설명이 잘 안 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사실은 중요해요. 자, 가래를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 하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거는 설명되죠. 식을 머물게 하니까. 두 번째로 뭐라 했냐 하면 난디라가 사하갔다. 따나는 두 번째 의미가 찢다가 라가와 난디와 함께 하는 것이다. 찢다가 라가에 오염되어 가지고 오염된 행위인 난디를 하는 거, 요거다 하는 게 가래의 두 번째 정의예요. 세 번째 정의가 뭐냐 하면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따뜨라 아닌 안 같은가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요 따나는 찢다를 중심에 두고 설명하면 라가와 난디 요래 되는데, 요렇게 그 라가와 난디와 함께 하는 찢다라고 하는 요 따나는 이게 뭐 하는 거냐?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찢다라는 게 원래 행위하는 마음이야. 찢다가 오염된 상태인 따나 가래도 그게 뭐 하는 놈인데? 이러면은 여기저기서 행위를 하는데 오염된 행위를 하는 놈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을 일으킴이라고 말하는 집성제, 요것은 가래다. 그런데 가래는 오염 때문에 식을 머물게 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것이다. 앞에는 라가가 있고 뒤에는 난디가 있는 난디라가 사하갔다. 요거다. 그리고 그 자체가 원래 그놈 특성이 여기저기서 오염된 행위를 하는, 여기저기서 즐기는 놈이야.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나 뭐 가래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설명이지요. 뭐 가래가 뭐 요괴, 유괴, 무유괴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개념적으로 가래를 요 자리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 이해해봤어요. 가래를 이해하려니까 몸과 말과 만의 행위와 식의 몸음 이런 이야기가 함께 드러나 있어주지 않으면 또 그 앞에 있는 라가까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가래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 경전에서는
집성제를 가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외도의 주장경이든가 거기에서는 외도의 주장경이죠. 집성제를 아예 가래라고 안 하고 12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연기가 집성제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12연기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과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집성제 자체가 12연기다 이렇게 이제 외도의 주장경에서는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집성제를 보려면 가래만 모아서 되지는 않겠죠. 12연기를 봐야 되죠. 지금부터 12연기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에 훑어볼게요. 자, 아무튼 경에서는 12연기가 집성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집성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보려니까 12연기가 무엇냐 하는 것을 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12번 쌍유다의 두 번째 경이 위반가스다 분석경이에요. 12연기의 12지분을 분석해주고 있는데 자 101페이지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 죽음 노사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부서진 치아 휘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기능의 실태 이를 일러 늙음이라 한다. 뭐 이거 늙음을 말하는데 특별한 설명 필요 없죠. 그냥 뭐 그러고 보니 지장인 부모님이 제일 늙으셨다. 네. 근데 또 몰라. 저기 그 휘어진 머리털만 가지고 늙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아직 수명의 감소 측면에서 더 많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감각 기능이 뭐 눈이 저보다도 더 좋을지도 모르고. 쇠퇴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어쨌든 이건 늙음이라는 건 뭐 그냥 그렇게 표현이 되죠.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기능의 끊어짐,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한다. 이것이 늙음이고 이것이 죽음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늙음 죽음이라 한다. 그래서 뭐 죽음에 대해서도 특별한 얘기 없죠. 그냥 그렇게 죽는 거고 이 오치온인 내가 부서져. 오온이 부서진다라는 거 뭐예요?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몸과 마음이 깨졌어 이런 얘기죠. 뭐 깨진 이후 이거야 뭐 우리가 알기로 깨어지는 그 순간 새로운 뭔가 만나지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이렇게 아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그 얘기는 필요 없는 거죠. 하여간 요 상태를 늙음과 죽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늙음 죽음이 12연기에서 12번째입니다. 그죠? 네. 늙음 죽음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하면 태어남, 생을 조건으로 합니다. 자, 102페이지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에 나타난 감각장소를 획득함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 한다. 그랬어요. 자, 요거 그 밑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앞에 나오는 몇 가지는 어쨌든 죽어서 새로 태어나는 거 요 얘기죠. 이거를 중생들의 태어남이라든가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이랬는데 이 각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내용이 죽은 다음에 새로 태어나는 그걸 얘기하겠죠. 근데 그거에 이어가지고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오온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각장소를 획득함이라고 나왔어요. 감각장소, 철을 말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요 그림상에서 이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여러 가지들은 들어보셔요.
그래, 앉아서 대화 시작합시다. 자, 테이블 피시고. 앞에 있는 몇 가지 의미는 오치온이 몸 죽으면 마음이 따라주지 못해서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태어나는 것, 요거 얘기죠. 그러니까 태어남이라는 것을 여기서 태어남 1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오치온이 나타나 이랬어요. 그런데 오치온은 두 군데가 있죠. 요 오치온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좀 다른 의미로도 적에 와서 쌓이면 매 순간순간 바뀌는 요것도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 오치온으로 보면 죽어서 태어나는 거,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온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하나 나오죠. 식이 머물고 명생이 출현하니까 오온이 출현하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지금 경에서는 태어남에 대한 두 번째 의미를 여기에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의 획득이란 말이 나왔어요. 요거 육네이처가 획득되었다 이런 의미죠. 육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요? 이런 이야기죠. 오치온에 내가 있어요. 근데 가슴이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탁 발현되면 안이비설신의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죠.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래가지고 육네이처가 형성이 되죠. 요거 육네이처를 획득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로서의 내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요거 육네이처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요거를 태어남의 하나로 보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태어남 3. 요거를 보면은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찬다에서 찬다의 양방향성에 의해서 작은 순환고리가 있다 그랬죠. 먼저 이건 그림에 다 나와 있지만, 작은 순환고리라는 건 뭐냐 하면 찬다로부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 태어남 이래 되면 이 얘기겠죠. 요 찬다가 라가의 오염에 의해서 찬다도 오염된 상태, 그래서 찬다가 찬다라가 욕탐이 된 상태겠죠. 찬다라가라는 것이 무명의 요소로 역할을 하면서 찬다라가가 무명의 요소로 개입해서 육네이처를 거쳐서 촉수, 찌따, 만호의 행위, 찬다라가 이렇게 돌죠. 요거를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요 작은 순환고리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육네이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순환고리를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하는 그게 그 육네이처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육네이처를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작은 순환고리를 한 바퀴 도는, 어차피 순환고리가 도는 거죠. 작은 순환고리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하는 요거를 한 번의 생이다. 하나의 삶이다. 이렇게 본 거죠. 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생이라는 것은 죽고 태어남 이런 의미니까 하나의 삶의 과정이지 뭐. 그죠? 우리가 여기 오치온에서 태어남 이랬을 때는 100년의 과정을 한 바퀴 돌았다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작은 순환고리를 한 바퀴 도는 그 시작점을 육네이처 이랬으니까 작은 순환고리를 한 바퀴 도는 요거를 한 번의 생이다. 서울에서 어떤 부모님이 그럼 그게 윤회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요것도 어차피 하나의 생이라면 작은 순환고리를 한 바퀴 도는 요것도 한 번의 윤회다. 하나의 일생이다. 이렇게 보아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타당한 얘기죠? 어쨌든 경전에서는 이렇게 처가 육네이처가 생겼다라고 하는 요것도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죠. 순환고리가 요 작은 순환고리만 있냐 하면 큰 순환고리도 있죠. 큰 순환고리라는 것은 찬다의 양방향성에 의해서
쭉 와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돼서 오치원을 형성해가지고 오치원에 쌓이는 이런 큰 순환고리를 말하죠. 그러면서 이런 큰 순환고리의 출발점을 그럼 어떻게 말하나요? 오온의 획득 이래가지고 요 자리. 아까 요게 뭐였냐 하면은 요께 새께 무새께잖아. 요께 새께 무새께의 어딘가에 지금 네이처가 대상을 감각해서 행위하는 데까지 하나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삶의 결과로 오온이 생겨났죠. 형성이 됐죠. 그 생겨난 오온이 요께 새께 무새께 어딘가에 하여간 머무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하나의 태어남이다라고 간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순환고리도 그야말로 하나의 삶이다. 좀 전에 표현한 대로 치면 요 한 바퀴 도는 것도 하나의 윤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윤회라는 것이 태어남이 세 가지니까 윤회도 세 가지로 나오죠. 작은 순환고리를 한 바퀴 돌아간 요것도 비록 시간으로 말할 수 없는 한순간의 일이지만 그 한순간 한 번에 윤회를 했다. 큰 순환고리를 돌았다라는 것도 시간적으로 뭐 요거지만 요거 한 번에 윤회를 했다. 그리고 100년짜리 오치원 몸이 죽어서 새로 태어났다. 요것도 100년짜리의 삶으로 한 번에 윤회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윤회를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윤회 중에서 이거 오치원이 몸을 바꾸는 이 윤회는 감춰두고 윤회라는 거는 매 순간의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찰나생찰나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건 타당하지 않죠. 우리가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려서 순환고리가 찾아지니까 여기에 작은 순환고리라는 하나의 삶, 큰 순환고리라는 하나의 삶, 요 각각을 윤회라고 말해도 좋겠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하고 그곳에만 윤회의 의미를 딱 고정시켜가지고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원래적인 의미의 윤회는 가려버리는 요거는 타당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알고 요 부분은 이해를 해야 돼요. 어쨌든 자 12연기에서 12번째가 노사예요. 그리고 11번째가 생인데 생은 이렇게 세 가지로 경전이 정리해주고 있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존재해가지고 유가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103페이지죠. 그러면 어떤 것이 존재, 유인가? 비구들이요. 세 가지 존재가 있나니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가 존재경을 같이 보았지만 욕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업을 통해서 욕계의 식이 머문다. 그리고 이거를 존재라고 한다. 유라고 한다. 이렇게 존재경, 유를 설명하는 경에서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요겁니다.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나타난다. 이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행위의 오염 정도에 맞춰가지고 식이 머무는 요거를 10번째인 유, 존재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리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잘 모르겠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면 오온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온이 출현했다라는 자체를 이미 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라고 하는 것은 이 생 앞에 부분이야.
그러니까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라고 지금 12연기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했다라고 하면 요 자체가 이미 오온일 텐데 오온이 출현했다라는 것이 생이라면 유라고 하는 것, 즉 존재를 형성하는 요 유는 구체적으로 식이 머물고 오온이 형성되는 요 중간에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유고 어디부터는 생일까? 요 정확한 그 구분은 아직 제가 못 찾았어요. 유와 생이 어디를 기준으로 나뉘느냐 하는 거 아직 제가 못 찾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는 요 부분을 경에서는 유, 존재라고 말을 한다는 거. 그리고 오온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어남이다 라는 거. 그렇게 아시자고요. 그리고 나면 예, 욕계, 무색계, 무색계에 태어난다. 무색계에 세 가지 존재가 있다 그랬고, 이제 넘어가면 취가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취죠. 그러면 어떤 것이 취착인가? 비구들이여, 네 가지 취착이 있나니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괴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취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취착이라 한다 해서 취라고 하는 하나의 단계가 네 가지로 설명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요 부분 잘못 이해하면 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된 어떤 거, 잘못하면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뭐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밑에 한번 볼까요? 별표하고 우빠다나 취, 몸과 말과 만어의 오염된 행위를 적었는데, 여기 사람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그러면 무엇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가? 그는 물질을 즐기고 환영하고 거기에 묶여있다. 물질을 즐기고 환영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자에게 즐김이 일어난다. 좀 전에 까나 가래 이야기하면서 난디, 요 난디 봤죠? 난디, 요 난디가 일어난다. 물질을 즐기는 것이 바로 취착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오온의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난디라고 하는 것이 곧 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난디라는 것이 찢다가 오염된 찢다가 찢다 자체가 행위하는 거기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근데 이게 오염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하는 요게 난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요 부분,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라고 하는 요 부분이 라가의 오염된 상태로 나타난다. 요거를 원래는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니까 요게 뭐 행 요렇게 불러야 되겠죠. 행위죠. 그런데 이 행위가 오염이 됐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행위하고 오염된 행위하고는 달라. 찢다하고 오염된 찢다가 다르듯이 그냥 행위하고 오염된 행위는 달라. 이래가지고 몸과 말과 만호의 오염된 행위를 취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취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데 좀 자세히 말해봐라. 어떻게 오염됐다는 거냐? 라고 하면 그 오염된 정도를 말하는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오염된 행위, 견해에 대한 오염된 행위,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오염된 행위, 자아의 교리에 대한 오염된 행위. 취착이라는 말을 오염된 행위로만 바꿔주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데, 그 오염의 정도라는 것이 하나는 까마에 오염된 거고, 하나는 견해가 오염된 거고, 하나는 계금치, 계와 금기사항, 계와 의례의식에 오염된 거. 어취라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야 라고 나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오염된 그러한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취라는 자체가 오염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네 가지로 보고는 취라는 것은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크게 봐서는 벗어나요. 그거 잘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U가 10번이었으니까 취가 9번이 되는 거죠. 취는 오형된 행위다. 근데 취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취를 조건 짓는 가래가 8번 이렇게 나오죠. 가래 뭔지 우리 충분히 알았죠. 가래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느낌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12형기. 느낌 어디 있나요? 경험이고 락고 불고 불락의 느낌으로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요 수가 7번이 되죠. 느낌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죠? 느낌은 촉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해서 요 촉이 6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12형기 다 했어요. 마음의 메커니즘에다가 자리 번호만 매겨주면 돼요. 이렇게 말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호 매기고 있죠. 번호 매기는 가운데서 U라는 것은 이렇다고 조금, C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조금 설명했고, 가래 많이 설명했죠. 느낌 그대로 번호만 매겨줬죠. 충분히 아는 거니까. 촉 충분히 아는 거 번호 매겨줬죠. 촉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나요? 이제 6입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6입. 6입을 조건으로 한다니까 6입이 온대. 6입이라는 거는 뭘까? 안 나타나네? 근데 아니에요. 6입이 이게 이제 원어로는 살라야따나 해가지고 6네이처하고 같은 말이에요. 6네이처를 6입이라고도 하고 6처라고도 하고 6입처라고도 부르고 안에 있다 그래서 6네이처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6입, 6처, 6네이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야타나 이거 교재에 나오죠. 살라야타나가 벌써 한참 넘어갔네. 108페이지가 돼요. 까따만차 살라야따낭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6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6입은 그냥 안입이 설신 만어 단순히 이걸 말할까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6입이라는 것은 6네이처도 있지만 6웨이처도 있잖아. 그죠? 내외 어떤 거라고 한정 지어주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근데 그러기는 한데 이건 제가 좀 말을 좀 잘못했나. 정의하기를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여섯 감각장소 6입인가? 눈의 감각장소, 귀의 감각장소, 코의 감각장소, 혀의 감각장소, 몸의 감각장소, 만호의 감각장소이다 해서 맞아요. 6입은 6입인데 안입이 설식의 요거를 말하고 있어요. 정의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6네이처 이거를 말한다라고 6입을 이해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6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을 갖는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6네이처는 오치온의 지금 이 순간이거든. 이 순간 삶의 주체로서 그냥 오치온처럼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6네이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하는, 그래서 대상과의 관계 맺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 맺음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네이처로 웨이처를 감각해서 6가지 민자나 식이 생겨났죠.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6입이라는 거는 안입이 설신의 6네이처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네이처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든, 요 과정 전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야 6입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라고 하는데 6네이처만 딱 있으면 네이처만을 조건으로 3, 4가 촉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탐사와 합촉은 네이처, 웨이처식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잖아. 이 얘기가 뭐예요? 6입이라고 하는 요 6네이처는 기본적으로 활동성이 있어서 네이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를 감각해서 식이 만들어졌다. 여기까지를 요걸 다 말하는 거예요. 네. 요 설명 타당하죠? 네. 예. 그러면 6입까지 됐죠? 6입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나요? 이제 명색, 나마루파를 조건으로 한다 이래 돼 있어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물질, 명색인가? 느낌, 지각, 의도, 접촉, 자의 이를 일러 정신이라 한다. 그리고 네 가지 근본 물질과 네 가지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 이를 일러 물질이라 한다. 이것이 정신이고 이것이 물질이라.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정신물질이라 한다. 이랬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명색 이랬는데 이 중에 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수, 대상 경험하는 거죠. 상, 내적인 거죠. 사가 요 행과 같은 거거든요. 수상사를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촉과 작의,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했다. 감각하는 거죠. 요 작의 5개를 가지고 명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거 뭐냐 하면 대상을 작의하고 촉해서 수상사하는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오온을 만드는 식을 만드는 식을 머물게 하는 요 과정 그 부분을 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질인 색에 의미 부여하는 과정 명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요게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네이처의 의미로 보면 작의, 촉, 수, 상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텐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 명색이 어떻게 이제 그 다른 경전에서 정의가 되냐 하면 식하고 서로 조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말하면 뒤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하기로 하고 명색이라는 것이 식과 서로 조건되어 가지고 몸과 마음이 오치온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되거든요. 분명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오치온은 몸과 마음이고 명색과 식이잖아. 그죠? 요렇게 놓고 본다면 요 명이라는 게 이런 그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작의, 촉, 수, 상, 사 이렇게 그 무슨 일을 하는 건지가 설명이 되지만 이게 지금 몸과 마음이라는 차원에서 몸을 말하는 명색 이럴 때는 작의와 촉이라는 것은 그냥 작용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지 쌓이는 것이 아니다. 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와 상과 행이라는 것만 쌓인다. 거기에 색이 있다.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을 말하고 거기에 식이다. 이래서 오온, 오치온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이건 좀 뭐 설명이 필요하니까 넘어가고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요 6입이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이 요 6입은 어차피 6입은 오치온의 현재인데 오치온을 식과 명색으로 나누어서 말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명색이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식이죠. 식이라고 하는 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면 요 식이죠. 요 식이 12연기의 세 번째가 되죠. 요 식을 안입이 설신, 의식 6가지 식이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눈으로 그 안으로 색을 감각하면 안식이 생기고 이로 성을 감각하면 이식이 생기고 이래서 어떤 감각 주관으로 어떤 감각 대상을 감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전에서는 그렇게 표현돼요. 장작을 떼서 불을 만들면 장작불이라고 부르고, 쓰레기를 태워서 불을 만들면 쓰레기불이라고 하고, 불은 다 똑같은 불이라 무엇에서 생겨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게 붙여질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라. 식은 그냥 식인데, 요 식이 눈으로 보아서 생겨난 식이면 안식,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 의식.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뭐를 보았나요? 12연기가 12개,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순환구리, 큰 순환구리하고 몸 바꿔서 새로 태어나는 윤회까지 전체를 표현하는데 3번부터 시작을 했죠. 3번 식과 4번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서 오치원인 나를 구성하죠. 이 오치원인 나를 조건으로 5번 육입, 네이처가 생겨가지고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들죠. 여기까지가 육입이죠. 그러면 이 육입이 조건이 되어서 세 가지가 생겨났으니까 이제 3, 4화합 촉이 일어나죠. 그러면 요 촉을 조건으로 이 얘기예요. 과거가 지옥이 쫓아와서 만나주지 않는 한 경험이란 없다. 경험이라는 것은 3, 4화합 촉해야 생겨난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를 조건으로 이제 가래가 있다, 오염된 찢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그리고 찢다가 오염된 것, 즉 가래를 조건으로 오염된 행위가 이루어진다. 가래를 조건으로 시가 있다. 오염된 행위는 행위의 결과로 식을 머물게 하고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결성된다. 이때 요 구분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식이 머무는 요것을 10번 존재라고 한다. 그리고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구성됐다. 오온이 출현된 요거를 생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근데 생이라는 것은 요거 한 가지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요 큰 순환고리를 말하는 요 생도 있지만 작은 순환고리를 말하는 네이처가 생겨나는 요것도 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예 오치원 상태에서 곰이 죽어서 새로운 뭔가 만나는 그것도 생이다. 생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노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치원인 몸이 늙고 죽는 마지막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3번 식에서부터 12번 노사까지가 설명이 됐죠.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 정확하게 자리를 매겨주고 있죠. 아마도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려지지 않으면 생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 부분은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생이 그렇게 설명되는 부분 또는 가래가 정의되는 부분 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요 가운데서 이제 좀 몇 가지를 좀 짚어보자면 그간의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에서 지금 설명되지 않은 그 해석의 좀 오해라고 할까 하는 부분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이 찢다가 자리매겨주지 않다 보니까 가래가 오염된 찢다라는 것을 몰랐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취라는 게 오염된 행위라는 것을 모르죠. 이런 상태에서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선배 스님들 생각에 아무래도 행위, 업이라는 것이 있어야 업에 의해서 새로운 태어남 이쪽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을 고민 안 하잖아. 찢다가 자리를 매겨주고 나니까 찢다가 행위하는 부분이 오염됐기 때문에 취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행위가 이미 포함되어 있죠. 근데 가래를 오염된 찢다라고 보지 못하는 한 이 가래와 치와 유로 넘어 유생으로 가는 동안에 행위, 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 빼놓고 보면 행위라는 부분이 안 나타나겠죠. 그래가지고 선배스님들은 일단 행위라는 것은 필요한데 12용기에서 행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없구나. 이래가지고 편법을 써요. 어떻게 편법을 쓰냐 하면 유 존재잖아요. 존재라는 말, 우리는 요거 오염된 행위 때문에 식이 머무는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면 존재경하고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요 유를 행위를 포함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했어요. 업유와 행유, 행위로서의 유가 있고 이걸 존재로서의 유라고 했던가? 이건 그래요. 업유, 생유. 관두부분이 잘 아시죠? 업유, 생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두 가지로 표현을 함으로써 12용기가 유라는 데서 업을,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요렇게 설명을 해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잘 찾아낸 것 같은데 문제는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단 말이죠.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12용기라 그러면 일단 불교의 중심이에요. 12용기를 여리작을 함으로써 알아하나 성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2용기를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다른 해석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타당하지 않겠죠. 어쨌든 선배 스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유라고 하는 것을 업유, 생유라고 구분을 했고 이 가운데 저는 유와 생의 구분점을 잘 못 찾겠다 이랬는데 이 해석에 의하면 유를 업유, 생유로 구분한 요때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은 마음의 메커니즘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하자면 좀 억지로라도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안 쓰죠. 우리가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12용기에 가래 다음에 취라고 하는 하나의 지분으로서 참여를 하죠. 그 지분으로의 참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염된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식이 6개에 머무느냐 3개에 머무느냐 무색개에 머무느냐 라고 하는 존재 유가 정의가 되는 거죠. 요 부분 하여간 찢다를 자리매김해주지 못한 데서 생겨난 아주 어떤 결정적인 어떤 좀 인위적인 해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하나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잠깐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남이 3번이 있었잖아요. 그죠? 태어남이 3번이 있었는데 여기 태어남 2번째에서 어떤 태어남이 있었냐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가지 세상을 설명하고 행위의 오염 수준에 따라서 태어남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여기 태어남이 이렇게 3가지라면 여기서만 태어남이 3가지일까? 아니면 태어나는 세상이 3가지일까? 아니면 생 1, 2, 3 모두에서 태어남이 3가지일까?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죽고 새로 태어나는 여기도 태어남은 3가지겠죠? 네. 우리가 작은 순환고리, 여기 이제 큰 순환고리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했는데
큰 순환고리로서의 지금 이 순간의 삶의 결과로만 욕계 새끼 무새끼 지금 내가 지옥 중생처럼 살았어. 지금 아주 나쁜 행위를 하면서 너무 강한 괴로움을 겪었어. 지옥을 갔다 왔어. 요렇게 말하는 것만 욕계 새끼 무새끼가 불교의 세계관으로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새로운 태어남이 있는데 어때요? 우리가 5계를 잘 지키는 삶을 살면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나죠.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6계 중생 가운데 지옥, 축생, 악이라는 3악처보다는 그래도 위에 있는 우위 수준의 삶은 되는 거죠. 5계도 지키지 않는 삶을 살면 어때요? 6계 가운데에서도 악귀로 태어날지 짐승으로 태어날지 지옥 갈지 모르죠? 네. 최소한 여러분 우리 5계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 삶이 그래도 인간으로 요만큼으로라도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경계짓는 중요한 잣대죠. 네. 보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6계 가운데 하늘에 태어나죠. 6개 6하늘.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훌륭한 보호를 받는다는 자리는 이제 새끼 하늘에 태어나겠죠. 요거는 내가 지금 삼매에 들어가지고 새끼를 체험하는 지금 이 순간의 삶. 요거는 이쪽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서의 삶 가운데 수행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그 수행의 수준이 새끼만큼 올라섰다 이러면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면 새끼 하늘에 새끼 중생의 몸을 가지고 새끼 중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100년짜리 이렇게 말을 하지만 새끼 하늘 세상에서의 오치원으로서의 삶은 100년짜리가 아니에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 뭐 나와 있어요. 무지하게 긴 세월을 살아요. 그런가 하면 더 수승한 수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색계 하늘을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무색계 하늘에 무색계 중생으로의 오치원 몸을 만들어서 무색계 중생이 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로 내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험의 쌓임의 결과로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느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가 나의 삶으로 내 삶의 터전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태어남이 하나 더 있잖아. 네이처 요 자리. 그럼 요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네이처는 여기란 말이죠. 네이처가 형성이 됐다 라고 하는데 요 네이처 앞에 뭐가 있냐 하면 무명의 요소. 무명의 요소가 뭐냐 하면 찬다가 오염된 찬나라가잖아요. 그죠? 찬나라가가 무명의 요소로서 만호에 선행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 찬나라가가 그러니까 욕탐이 큰 만큼 큰 욕탐으로 설명되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지장행보부님 같으면은 진짜 있는지는 몰라도 이름 그대로 보면은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삶의 주체로 딱 이 순간 생겨난 거지 뭐. 그러면은 욕계 중생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볼까요? 네, 91.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거야. 그런데 저 밖에 있는 누군가는 똑같은 요 대구라는 요 땅에서 살면서 지장인과는 전혀 다르게 역생 같은 거 그래 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삶의 주체로서의 내가
그죠? 내가, 육네이처가 무명의 요소인 찬다라가가 얼마나 강도로 오느냐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이 라가가 여기 있잖아. 욕탐으로의 라가가 개입을 하면 여기서도 욕계 중생으로, 욕계 세상을 만들어서 욕심 가득한 중생으로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가 될 거예요. 네. 색탐이라고 하는, 그래도 좀 탐심은 탐심이지만 그래도 대상에 대한 이런 거는 버리고 뭐 이래 되면은 여기 색계 중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작하겠지 뭐. 마찬가지 무색탐이 오면 여기도 무색계가 되겠죠. 무색계 중생으로 지금을 시작하겠지 뭐. 요 자리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거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한 가지는 뭔가요? 그냥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물질 세상이라, 그죠? 여기 있는 이 물질이, 야, 석화행 거부님은 착하니까 석화행 거부님한테는 깨끗한 고기만 몰아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물질적인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인 세상은 동등해요. 그런데 속에 어떤 무명의 요소가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요 무명의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욕계라는 중생 세상을 만들어서 욕계 중생으로 지금 살 수도 있고, 색계라는 욕계 세상을 색계라는 중생 세상을 만들어서 색계 중생으로 살 수도 있어요.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을 만들어서 무색계 중생으로 살 수도 있는 거라. 분명히 물질 세상과 중생 세상은 달라요. 그러나 물질 세상을 토대로 중생 세상을 나의 내면에 싼야와 만호를 더불은 몸 안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죠. 이 싼야로부터 출발하는 이 무명의 요소, 요 놈의 강도 때문에 내가, 누구는 지금 욕심이 빡 차가지고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칭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데, 나는 참으로 내가 무상한 그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겪지 않으리라.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받는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욕탐도 내려놓고 색탐도 내려놓고, 지금 너무 좀 건강진 거겠네. 하여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색탐까지 내려놓고 일체의 탐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의 내면에 이것을 상라가정에서, 상라가정은 존재의 실상이 아니요 오해요. 존재의 실상은 무상고 무아야 라고 완전히 보완하고 실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중생으로의 삶, 오치원이라는 이 삶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존재를 소멸하는 것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무아의 실현이죠.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알아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 그건 지난 몇 분 동안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막 반복 설명도 하고 이랬던 거지만, 그러니까 물질 세상과 중생 세상이 요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 내가 반드시 알아야겠죠. 요렇게 놓고 보면은 하여간 세 가지 그러니까 태어남이 세 가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태어남은 각각이 작은 순환고리를 시작하는 네이처로서의 태어남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자리한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로서의 나가 되어가지고 살죠. 그래서 경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까 우리가 괴로움의 위치를 말하면서 내입처가 여기 괴로움 자리를 잡는 거 얘기했죠. 네.
경전에서는 뭐 6네이처 지옥경인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질 세상을 사는데 6네이처 지옥, 6촉처 지옥이 있다고요. 6촉처 지옥이 뭐냐 하면 결국은 똑같은 물질 세상을 사는데 무명이 얼마나 욕계에서도 다 지옥 중생 같은 강력한 까마가 작용해가지고 어떤 걸 보아도 내가 보기에는 다 괜찮은데 다 지옥 중생처럼 까마가 그냥 강력하면 보는 게 이게 객관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서방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명의 요소라는 요놈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대상을 보아서 식이 생겨나서 삼사합촉했잖아. 삼사합촉했더니 육촉차 지옥이 생겨났어. 지옥에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서 자기의 요 무명의 요소 때문에. 근데 그 경에서 똑같이 말을 해요. 육촉적 하늘이 있다 이거예요. 육촉적 하늘은 뭐예요? 무명의 요소가 기본적으로 6개에서도 위에 올라서면 6개 6 하늘이 될 거고,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이것도 다 무명의 요소 때문에 있는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이잖아요. 세상이잖아.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의 무명이 작용을 했다. 색탐, 무색탐 정도의 이 아주 가벼운 탐이 작용을 했다. 이러면 똑같은 세상을 보고 저는 그냥 땀을 치면서 지옥 중생의 삶을 사는데 나한테는 지금 하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야. 무명의 요소. 생과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 요 무명의 요소가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거를 결정짓는 중생 세상을 만드는 요소다. 물질 세상은 공통된 것이다. 물론 공통된 토대를 향상시키면 무명의 요소가 올라가는 거하고 합해져가지고 더 즐거운 행복한 하늘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게 중생 세상이 무명의 요소 때문에 결정된다고 해서 물질 세상의 평화에 무관심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토대가 되는 물질 세상이 좋은 조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하죠. 그거는 대중들이 함께 노력해서 물질 세상의 향상, 우리가 그야말로 생태적으로 환경운동도 다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이 토대를 형성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토대는 토대이고, 아무리 이 땅에 매연지옥 이렇게 된다 그래도 그 매연지옥인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사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중생 세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부분. 그러면 요가 태어난 세 자리가 각각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타나죠. 무명의 요소 여러분 요거 잊지 맙시다. 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약간 3번 식에서부터 12번 노사까지가 설명이 됐죠. 네. 그리고 나면 3번부터 시작했으니까 1, 2번이 나와야 되잖아. 1, 2번. 1, 2번은 이제 뭐냐 하면 스님 머리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이행하고 다른 겁니다. 이행은 아마도 5온의 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12연기의 행은 또 좀 다릅니다. 근데 12연기의 행은 그냥 간략하게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우리가 12연기를 지금은 이게 요 메커니즘 상에서 12연기가 어떻게 자리하는지 그걸 보는 시간이니까 넘어가고 다음번에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석가의 부모님 바로 들어오시나요? 아이고 말똥 자, 12연기를 말하는데 네네. 자, 112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무명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무지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무명이라 한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괴로움에 대한 무지 이러면서 무지라는 말을 무지 아주 크다는 얘기죠. 무지무지하게 안야나라고 썼는데 요게 어떤 말이냐면 요거 야나 요 야나라는 말이 요거예요. 아니 상이 아니고 상은 요거 상야잖아. 내주 알레 내주 과정. 요 상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상이 병들으면 이제 왜곡되게 작용해가지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뭐 알미 왜곡되게 생겨난다 이랬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랬는데 고진멸도 이거야 이 전체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수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우리 교재에도 모든 그림이 그래 돼 있고 이 쌍야 이 상이 상나가정이면 이 상나가정인 쌍야가 무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무명이라고 하는 요게 야나의 반대말이라 알미고 반대말이니까 이게 모름이거든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말보다는 정확한 번역은 무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무명 이렇게 번역을 했죠. 원어적으로는 무지거든. 그러니까 무명의 자리가 싼냐가 아니고 요 야나 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니까 일무명을 야나 자리라고 봅시다. 야나 알미라는 곳이 있는 그대로 알려지질 않고 왜곡되게 알려졌어 하는 거예요. 자, 요걸 하나 놓고 일단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 큰 순환고리를 돌면서 이제 3번부터 12번까지를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하면 집성제를 지금 12여기를 설명하지만 12여기 앞에서 집성제는 가래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래가 뭐였냐 하면 찢다 더하기 라가 탐이었잖아. 그러니까 탐에 오염된 찢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 오치온이 네이처를 거쳐서 쭉 가는 게 위자나띠 해가지고 찢다가 만호로 뭔가 말고 행위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쭉 연결 상태를 보면 사실은 이게 오염 상태만 얘기하지 않는다면 느낀 다음에 찢다 마음이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해서 식을 머물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대략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요 가래라고 말하는 중에 지금까지의 설명은 요 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곁들여 말만 했지. 그죠? 탐이라고 하는 것은 곁들여서 요것 때문에 오염이 된 거요 라고 말을 했지. 크게 보면은 이 큰 순환고리 우리가 그 지난번 그림에서 보자면은 만호를 더부른 몸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싼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 가운데서 싼야는 여기 있고 싼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고 하는 이 외적인 전개 이 외적 전개만을 놓고 사실은 이 가래 자리를 말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외적인 전개도 중요하지만 이 라가 탐이 없으면 외적 전개라도 괴로움이 안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라가 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 탐이 생겨나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우리 삶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으로의 12연기가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지금 3번부터 12번까지가 외적 전개로 가래 중에 찌따위 측면만을 가지고 설명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봐야지. 이제 1번, 2번 두 가지는 그냥 찌따가 아니라 라가 때문에 가래를 만드는 요 사실은 가래 입장에서 보면 찌따가 오염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찌따보다는 만약 가래가 없으면 그냥 찌따로서 가잖아요. 근데 라가가 없으면 근데 라가 때문에 이게 가래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찌따보다도 가래가 더 중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을 12연기에서는 이 식보다도 이 외적인 전개보다도 그 앞에 왜 라가가 생겨나서 찌따를 오염했을까? 이래서 라가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했다 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연기상에서는 1번, 2번이 식 앞에 오잖아. 이 외적 전개 과정에 포함 안 되게. 그죠? 그러면서 이 야나 자리가 1번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 2번 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라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왜곡된 무명을 어떻게 하면 라가가 생겨나서 가래, 찌따를 오염시키느냐. 왜곡된 알에서 라가 탐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서는 뒤에 우리가 자세히 봅시다. 경전에서는 요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우리 카페에 요거 우리 교재에도 한 30페이지 가량에서 지금 교재에도 이 얘기가 있을 거예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라가가 일어나서 찌따가 오염돼서 가래가 형성되니까 행위는 난디, 치루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 뭐 자세히 들어가면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다 설명을 못할 거고 일단은 자리를 그렇게 잡읍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치원인 내가 식과 명색으로 설명이 됐죠. 여기 3번, 4번에서 식, 명색이 5번인 육입, 6번인 촉, 7번인 수, 8번인 가래, 9번인 취, 10번인 유, 11번인 생. 하나, 둘, 셋. 생 세 가지. 그리고 12번 노사. 이렇게 설명이 되죠. 괴로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메커니즘을 놓고 보면 외적인 전개, 만호를 더불은 몸의 활동성 요것만을 말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활동성 자체가 괴로움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집성제라고 불리우는 가래, 즉 찌따가 라가에 오염된 요 상태. 그래서 라가라고 하는 요놈 때문에 이 과정이 괴로움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 차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면 어때요? 라가라고 하는 요놈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라는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 그 부분이 설명되어야 참으로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구나, 이게 설명이 되겠죠. 그 설명이 바로 무명과 행으로서, 무명은 야나예요.
12용기에서 7번 수가 8번 가래로 즉 찢다로 넘어가는 가운데에 싼야가 왜곡되게 병든 싼야, 왜곡된 싼야가 개입을 해서 왜곡된 알을 만들어내. 그러면 요 왜곡된 알이라고 하는 요거 무명이에요. 안내 하나, 뭐는 무지예요. 그리고 이러한 무명 때문에 이러한 느낌에 대해서 내적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때 라가가 일어나서 우리 카페에 보면은 이런 과정을 대략 설명을 해놨어요. 물론 이게 뭐 워낙에 어렵고 앞으로 불교의 가장 핵심 부분이 여기서 설명되는 거니까 뭐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제가 설명되는 만큼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무명과 행이 라가를 만들어 가지고 7번 느낌이 8번 가래로 넘어가는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찢다를 가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손 들으신 거 아닌가 몰라. 무명 행이 8번 가래로 간다면 왜 12연기에서는 무명 1, 행 2, 3식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버렸나? 이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도 식이고 여기도 식이잖아요. 어쨌든 같은 식이죠. 여기 식이 있어야 저기 식도 함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식이 머문다라는 것은 이 식은 행위가 오염돼야 식이 머물어요.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어야 식이 머물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취를 조건으로 식이 머물죠. 그죠? 이 얘기를 조금 더 키워서 말하면 가래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식이 머물죠. 그런데 이 가래는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수를 조건으로는 사실 찢다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라가 때문에 가래가 생긴 거죠. 네. 그럼 요거 한 단계 더 가면 라가 때문에, 그러니까 라가를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쉬를 조건으로 식이,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근데 라가라는 것은 뭐예요? 행에서 오는 거잖아요. 행을 조건으로 라가를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식이, 이렇게 나와요. 무명을 조건으로 가겠죠. 그러면 무명, 행, 요거는 12연기에 없으니까 빼고 무명, 행, 애, 취, 유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애하고 취는 기본 그 외적 전개에 중복되잖아. 이거를 만약에 있는 그대로 쓰자면 무명, 행, 애, 취, 유, 생, 유깁, 초, 수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을 두 번 말할 이유가 없잖아. 이거는 이게 이거를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을 빼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거쳐서 식이 머문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이렇게 12연기가 1번 무명, 2번 행, 3번 식, 4번 명색, 5번 유깁, 6번 초, 7번 수, 8번 애, 9번 희, 10번 유, 11번 생, 12번 노사.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요게 12연기예요. 기존에 이제 뭐 그간 이건 오랜 세월 해석되어 왔던 12연기하고는 많이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만큼이라도 구명됐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러면 12연기를 다 봤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멋진 이야기를 하나 해봅시다. 불교는 원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죠? 원래 있는 게 없죠? 영성로분이 네. 원래 있는 게 없으면 요 무명은 뭐죠? 무명이 지금 1번이잖아. 1번이라는 얘기는 원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행 같으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잖아. 무명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면 무언가를 조건으로 무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가래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셨는데 가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도 모르는 아닌데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네. 왜? 중생들이 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네. 묶여 있어서 이래서 무명과 가래 두 개를 이렇게 네. 제시해 주는 거고 가래 때문에 무명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정견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마치마니까야 9번째 경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를 말해요. 번뇌가 생겨남으로 무명이 생겨나고 번뇌가 소멸함으로 무명이 소멸합니다. 무명이 생겨남으로 번뇌가 생겨나고 무명이 소멸됨으로 번뇌가 소멸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무명까지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건데 무엇에 조건 지어졌냐라고 하니까 번뇌라고 말을 하고 이게 셀루자를 써요. 요거 아사와라고 빨리어로 말하거든요. 아사와라는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12연기 이러면 무명부터 시작인데 무명 앞에 번뇌가 있어. 그러면 번뇌부터 해가지고 13연기로 말을 해야 맞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번뇌는 떼내고 무명부터 시작을 했을까? 애매한데 하여튼 이제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데 이 번뇌는 또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도 말을 했었죠. 서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12연기에서 2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사리푸타존자시죠. 집단이 있는데 집단 하나 놓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집단 2개를 이렇게 맞추되면 하잖아요. 요 집단은 요 집단에 의지하고 있고 요 집단은 요 집단에 의지하고 있어. 요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식과 명색,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이 돼.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몸 혼자는 못 있어. 마음과 함께 있어야 돼. 요거는 몸이 마음에 조건 지어져서 그래. 근데 마음도 혼자 못 있어요. 몸과 함께 해야 되죠. 요거는 마음이 몸에 조건 지어져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라. 근데 마찬가지 무명과 번뇌 또한 무명, 번뇌 이렇게 마주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반도거부님한테 이거 여쭤봅시다. 반도거부님,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로 무명을 자리 잡았잖아요. 무명을 예전에는 싼야가 병든, 즉 상나 가정의 싼야를 무명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랬는데 이제 이건 우리가 지난번인가 공부를 싼야가 생기면 냐나가 반드시 생긴다. 뭐 이런 포타파타 경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냐나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이 냐나가 무명 안냐나.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자체는 싼냐를 말하기보다는 냐나가 있는 그대로가 아닌 거 이렇게 찾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들기고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행으로 해서 라가가 일어나서 치따를 오염시킨다 라고 좀 더 명확해졌거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명을 조건 지우는 번뇌가 있단 말이야. 이 번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번뇌가 만약에 마음의 메커니즘에 나타나지 않고 허공에 떠 있다 그러면은
마음의 메커니즘이 우리 삶의 현실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만들어 보면 번뇌는 어디 있어야 될까? 선녀. 그죠? 선녀. 그죠? 제가 이걸 본 거야. 이걸 본 거야. 이게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아까 행위가 오염이 되면 행위 쌍카라라는 말을 오염된 행위는 그냥 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치, 우파다나 이렇게 불렀잖아요. 찌따가 오염이 되면 찌따 자체하고 오염된 찌따하고는 전혀 다른 거. 이래서 따나 전혀 다른 말로 이름 붙여줬잖아요. 이걸로 우리 삶을 설명하잖아. 쌀냐라고 하는 것이 이 외적인 정계, 만호를 더 부른 몸에 속하지 않은 내적인 것으로서 있지만 워낙에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사실은 이 쌀냐가 어떤느냐에 따라서 귀엽네. 라가가 욕탐, 색탐, 무색탐 일어나는 게 쌀냐가 어떤 쌀냐에 따라서죠. 전체로 가용을 되는 거잖아. 이 쌀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이 쌀냐를 말이죠. 찌따가 병들면 전혀 다른 따나라고 부르듯이 이 중요한 쌀냐도 병든 쌀냐? 이렇게 표현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풀어낸 사람이 세계에 없어요. 제가 풀어내는 거예요, 정말로. 요거 이런 설명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 지금 강도부부님이 번뇌의 자리가 어딜까요? 하니까 쌌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걸 본 거야. 쌌냐가 그냥 쌌냐 이러면은 뭐 무상공부와의 쌌냐도 있고 상나가정의 쌌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쌌냐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냐나 무명을 조건 지은 요거는 이제 갈 자리가 이제 싼냐 자리밖에 없어. 그리고 싼냐가 병이 들었을 때 그 왜곡된 결과로 무명이 생겨나 병든 싼냐의 무명은 조건 지어져 있어. 요거는 위치상으로 타당한 말이죠. 병든 싼냐가 무명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병든 싼냐라고 말하지 않고 번뇌 아싸와의 조건 지어줘서 무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건 뭐 초등학생이 보아도 싼냐의 자리를 병들다 보니까 병든 찌따를 따나라고 부르듯이 병든 싼냐를 아싸와 번뇌라고 불렀고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렸어요. 싼냐가 병들었다. 뭐 상나가정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까마가 됐든 뭐 이건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약간 병든 상태의 싼냐를 번뇌 루 아싸와라고 한다. 이렇게 저는 일단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어디에서 확인이 되냐 하면 158페이지 한번 보셔요. 경전에서는 뭐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표현이지만 일단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게 마하사차카경이 될 거예요. 151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그런 나는 이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해지고 순결해지고 흠없이 되고 정신적 오염원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지고 활발하게 되고 확립되고 동요함이 없게 되었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였다. 그런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았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초범하여 알았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초범하여 알았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초범하여 알았다. 이거 뭐죠? 고진멸도 사성제죠? 네.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제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뭐가 나와요? 이것은 번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초범하여 알았다. 이것은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초범하여 알았다. 이것은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초범하여 알았다. 이것은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초범하여 알았다. 이건 뭔가요? 사성제를 고진멸도 대신에 그 자리를 번뇌로만 놓으면 되죠. 네. 번뇌와 번뇌의 진멸도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나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해서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초범하여 알았다. 악기위선하여 이것이 밤의 삼경에 내가 증득한 세 번째 영지 누진명이다. 무명은 제거되고 영지가 일어났으며 어둠은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나니 그것은 방일하지 않고 열심이며 마음이 확고부동하여 머무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악기위선하여 이러한 행복이 나에게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압도하고 분리하지는 못했다. 부처님이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하면서 아까 저기 부모미생전 이래서 전생을 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습주명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처님 깨달음의 그 자리가 이렇게 나타나죠. 사선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고 이어서 숙주명 이래서 전생을 보는 지혜가 생겨났고 천한명 이래서 죽고 업에 의해서 태어남을 보는 이러한 지혜가 두 번째로 생겨나고 마지막으로 누진명 번뇌가 다하는 지혜가 완성이 되죠. 요걸로 해가지고 부처님은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부처님 깨달음의 마지막 완성 자리가 누진명이라. 누진명. 그런데 그 누진명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괴로움의 진멸도 그리고 번뇌 누의 진멸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괴로움을 다했다, 번뇌를 다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 12연기식으로 따져보면 12연기가 뭐 하는 거냐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12연기를 한마디로 12연기의 해결 여기는 지금 이제 누진명이니까 그러니까 12연기를 깨트리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괴로움을 깨트린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완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12연기의 마지막 결론을 낸 거예요. 고진멸도가 괴로움의 진멸도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누진명을 말하면서는 고진멸도 다음에 누와 진멸도를 말했는데 이게 그냥 12연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의 진멸도 이랬으면 그 다음에 무명의 진멸도 이래가지고 무명으로부터 괴로움까지 생노사 이 괴로움까지 전체 영역을 알고 그 진멸도를 알았다 이래 하면 되겠잖아요. 네. 근데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무명을 말하지 않고 번뇌를 말한단 말이야. 그럼 이 번뇌, 무명의 진멸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림상으로 보면 냐나 싼냐의 왜곡된 대입 때문에 생겨난 왜곡된 요것에 대한 결론을 낸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조건 짓는 것으로의 쌌냐 병든 쌌냐 우리 이해가 맞다면 번뇌 요 부분은 남아있잖아. 번뇌 부분을 남겨두고서 완성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비록 12연기는 무명부터 출발해 가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무명을 조건 짓고 있는 번뇌, 병든 싼냐의 문제, 상나 가정을 무상공부하고 완전히 바꿔내는. 그래서 다시는 라가를 일으키지 않는, 여기까지를 가야 끝장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진명을 말할 때는 고의 진멸도에 무명의 진멸도가 아니라 누의 진멸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타당하겠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아, 누, 번뇌라는 것이 무명을 조건 짓는 싼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요거 아직 박수 칠 텐데요. 나는 한번 더 할게. 요거 사실은 이거 정말 어쩌면 이거는 이 번뇌의 자리를 찾아낸 것은 찢다를 자리매김해줘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회피설법회의 첫 번째 성과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거.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최종 결론의 자리를 찾아준 거예요. 이 번뇌의 자리를 찾아낸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앞으로 주목받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봅시다. 무명이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다 해서 이제 번뇌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 번뇌는 사실 무명에 조건 지어져 있다 그랬거든. 근데 이게 요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그런 걸 봤지만은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요소를 조건으로 초기, 촉을 조건으로 수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거꾸로, 춤을 조건으로 초기, 촉을 조건으로 요소가 거꾸로 가진 않는다 그랬잖아. 여기에서 이게 거꾸로 와가지고 조건을 짓는다라고 말하면 이게 어쩌면 오류일 수 있거든. 요 부분을 마지막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는 하여간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카페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한 10여 일의 기간에 걸쳐서 틈틈이 요소 상류가의 39개 경전을 찾아쳤습니다. 이래 이제 적은 글이 있어요. 요소 상류가의 39개 경전 중에 그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타났냐 하면, 뭐 기본적으로는 18개 해가지고 안일이 설신의 6개, 색성향 미촉법 6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개 해서 18개라는 요소가 첫 번째 경전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소의 다양함이 있다. 요소는 안일이 설신, 의다. 요소의 다양함을 조건으로 촉이 있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런 경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 중에 그 네이처만을 대상으로 해서 촉과수의 진행을 말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경우에서는 요소의 다양함이 있다. 색성형 미촉법이다. 이러면서 색성형 미촉법, 요 요소를 조건으로 싼냐가 일어나고, 싼냐를 조건으로 싼까빠가 일어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여줘요. 요에 비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이 싼냐가, 번뇌가 어디에 조건 지어져 있느냐라고 하니까 요소에, 구체적으로는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가 봤지만 대상 이렇게만 보면 물질 세상이잖아요. 그 물질 세상만 가지고 병든 싼냐가 일어난다는 건 아니겠죠.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것은 무명의 요소 때문에 우리에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으로 알려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하는 색성향 미촉법, 이 요소를 조건으로 이 싼냐가 일어나.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요소가 욕계의 라가인 욕계 수준의 욕탄이 개입을 하면 욕계 수준의 외입처, 대상이 되어가지고 욕계 수준의 싼냐를 일어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직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다 설명은 이해는 다 못하고 있지만, 연구가 필요하지만 큰 틀로 보면 경전이 말하기를 이렇게 조건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쪽에서
까마라가가 일어나면 욕계의 욕탐 무명의 요소가 대입해가지고 욕계 수준 까마 상태의 색성한 미처법이라는 대상이 생겨나고 그 대상이 욕계 수준으로 대상이 딱 감각되었다라고 하면 나의 내면에서도 번뇌가 욕계 수준의 번뇌가 일어나서 개입한다. 그러면 그 욕계 수준의 개입 때문에 커다란 왜곡이 일어나서 또 커다란 라가를 만들고 그럼 커다란 라가가 또 돌겠지. 요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러면서 번뇌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해요. 번뇌가 하나로는 욕, 루. 요 욕이라는 것은 까마죠. 까마 설명 안 할게요. 까마고 그 다음에 유루. 존재에 대한 번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욕계, 색계, 무색계하고 나의 건, 나의 존재 그리고 욕탐, 색탐, 무색탐 요거 대응시켜봤잖아요. 그 측면에서 볼 때 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색과 무색계 요 존재 색과 색계, 무색계 요거는 그러니까 까마는 내려놨지만 존재하는 요 의미를 담고 있죠. 유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서 이게 나타나는 거야. 세 번째 번뇌가 뭐냐 하면 무명무예요. 무명의 번뇌야. 무명의 번뇌라는 건 뭐겠어요? 무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약간 존재 이라는 것은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이런다면 무명이라는 것은 상나가정 이 얘기가 되겠죠.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요 아트만 요것에 대한 왜곡된 병든 싼냐 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무명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명의 요소에 대입하는 데에 라가뿐만이 아니라 라가까지는 내려놓았다라고 해도 존재에 대한 아트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아의 산으로 오를 것이냐 무아의 산으로 오를 것이냐 이럴 때 존재인 내가 아트만인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무명루라고 하는 거 병든 쌌냐 즉 번뇌가 무명의 요소 뭐 이쪽 요소를 조건으로 일어나는데 그 번뇌 가운데 어떤 번뇌는 까마 어떤 번뇌는 존재 이런데 아예 가장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요 아뜨만을 붙잡은 무아를 보지 못하는 요것에 물든 무명의 요소 최종적인 거겠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병든 쌌냐가 일어나면 그게 무명무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방향을 거꾸로 와가지고 요 무명을 조건으로 요 번뇌가 있다 요렇게 보는 것보다는 요렇게 돌고 돌아서 최종적으로 이쪽에서 오는 무명루 요거에서 오는 무명 때문에 여기서 무명루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가 일어난다 요렇게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방향을 거꾸로 타지 않으면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아마도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 중에 아주 큰 부분이 요 번뇌로서 풀렸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가지 5분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처음에 이 얘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오늘 우리가 감각기능의 단석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래도 아직까지 집까지밖에 못했네. 멸도는 다음 주에 해야 되네.
어쨌든 그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것을 말할 때 경전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는 안입이 설신 의가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요 대상을 감각할 때 요 자리에서의 단속 요 부분이 하나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제가 이거를 내가 설명을 미뤘느냐 하면 몇 개 경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밝혀줘요. 그러니까 감각기능의 단속은 뒤에 한 번 더 하겠지만, 하나는 요 자리에서 말한다면 또 한 가지 경전들은 요거 이제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잖아요. 요 행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노래되잖아. 바로 요거 경험, 느낌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쇠퇴한다.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쇠퇴하는 요거를 단속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냐.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쇠퇴하지 않는다, 향상한다. 요것이 단속이다. 그렇게 나와요. 요 부분, 그러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몰라도 요 자리, 라가를 일으키게 하는 요 자리다라는 자리매김 정도만 되어 있어도 요것을 하면 단속하는 거고, 요걸 못하면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속하지 못하면 쇠퇴하는 것이고, 단속하면 쇠퇴하지 않는다, 향상한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은 크게는 설명이 되죠. 감각기능의 단속이 뭘 하자라는 문제. 그냥 여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보지 마. 보면 어떻게 하죠? 말하지 마. 본 다음에 말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싹게 해라. 요게 아난다 존재와 부처님 간에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네. 여자에 대한 대응 방법 우리 공부한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지 마. 보지 마. 여자 있으면 문 돌려.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 보았다라면 말하지 마. 행위를 오염시키지 마. 이 얘기가 되겠죠. 네네. 행위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싹디해. 요거 이제 다음 주 법회, 다음 주 이제에서 하겠지만, 싹디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얘기 했었죠. 싹디는 어디에나 적용돼. 일단 싹디해야 내 행위가 어떤지 알아차려야 몸과 말도 나쁜 행위를 안 하죠. 네. 오해를 시키는 일도 삭티하지 않으면 못해. 아이고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네 라고 삭티하지 않으면 오해를 어떻게 시켜요? 그죠? 만호의 행위에 가가지고 보시하자 이렇게 해도 삭티하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또 욕심 부리고 있구나, 이게 안 되면 보시로서 막아내자,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저러같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쓰려하고 있구나, 이 부분이 알아차려지지 않으면 자비시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을 통해 가지고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게 안 되잖아. 네. 싹디하지 않으면 사마타 외국가사나를 통해서 병든 쌌냐, 번뇌를 소멸시키는 그 일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감각기능의 단속 요 한마디지만 요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놓고 보면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귀한 시간에 경전에 남기는 기록이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질문했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질문해야 되는 말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여자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보지 마라. 우리가 지난번 설명 그래 했죠? 그 욕탐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무명의 요소를 실어서 보지 마라 이런 얘기죠. 뭐 마누라도 보지 마라, 남편도 보지 마라,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보지 마라. 보았다면 어떡하나요? 말하지 마라. 보고 말까지 했으면 어떡하나요? 싹디해. 싹디함으로써 막아내라, 이 얘기죠. 중요한 수업을 했습니다. 저도 어렵고 어머님들께서도 어려우실 겁니다만은 그래도 큰 성과를 내는 수업인 것 같아요. 뭐 약간 어렵긴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두고 우리가 그 세밀하게 12연기도 이제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약간 멸성제, 도성제 이 각각의 부분도 다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수업을 다음 주
아니다. 다음 주는 참 요 멸과 도 부분을 그림상에서 나타내야 되네. 그러니까 이어서 그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연기 말씀하실 때, 그거 보면 연기에 순간 연기, 역간 연기하고 반대로 거꾸로 돌리고 반돌리고 하는데 아까 거꾸로는 안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순간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놓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가는 거고, 역관이라는 것은 거꾸로 노사는 무엇을 조건으로 있는가? 생을 조건으로 있다. 생은 무엇을 조건으로 있는가? 유를 조건으로 있다.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그러니까 이 예? 대가리만 가는 거네.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발생하는 자체가 거꾸로 간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 하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크게 알아가지고 소멸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생겨난다. 거꾸로 말하면 요거는 요거 때문에 있고 요거는 요거 때문에 있다. 이거를 순역으로 헤아려 본다는 거라. 그게 바르게 알려질 때 요거 때문에 요게 있으니까 요기를 끊는 거죠. 요거 때문에 요거는 요거 때문에 있으니까 요게 끊어지면 없겠네. 요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발생하는 과정이 거꾸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부모님 인사하셔요. 다들 처음 뵙죠?